우리는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함께 좋은 비전 교회의 사명과 비전 스테인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비전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좋은 비전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제자 훈련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좋은 비전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성경적 리더로 준비하는 차세대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네 번째 비전인 좋은 비전 교회는 코이노니아의 기쁨이 넘치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에 십자군 전쟁이 8번에 걸쳐서 무려 190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을 때 이탈리아의 아시시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도가 사람들의 입을 타고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다음과 같은 기도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춤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찬양곡으로도 널리 많이 불려지는 여러분 그런 유명한 곡이지 않습니까? 바로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200년에 가까운 지긋지긋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젊은이들의 시체가, 죽은 시체가 산을 이루고 그 젊은이들이 흘린 피가 강을 이루는 정말 참혹한 상황, 희망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복수가 복수를 낳는 비극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성 프란치스코는 사랑과 용서의 상징인 십자가를 들고 빗발치는 총탄이 떨어지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로 나아가기 전 그는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문을 써 내려갔는데 바로 평화를 위한 기도가 바로 그때 그런 배경으로 씌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그때 그 당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우리 좋은 비전 교회에도 꼭 필요한 우리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선생님, 많은 계명들 가운데서 율법들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들은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죠. 토라에서 10계명뿐만 아니라 613가지의 계명들을 찾아내었는데 그 613가지의 계명들 중에는 무엇을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이고 무엇은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가지입니다. 이 많은 계명들, 이 10계명과 613가지의 계명들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과 613가지에 이르는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 모든 계명들을 함께 아우르는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말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핵심 가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그 이웃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10계명 중에서 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계명은 사랑에 관한 말씀인 동시에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내 주위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홀로 외롭게 되지 않기 위해서이고, 또한 필요한 때에 적절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주 안에서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코이노니아의 기쁨이 넘치는 사랑 공동체에서,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이지요. 바로 교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를 의미할 때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코이노니아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장소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어디인가 하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은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독특한 표현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One body with many members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많은 지체들, 많은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눈이나 코나 입, 귀, 머리와 같은, 손, 발과 같은 눈에 보이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오장육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다.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사람의 몸은 무려 12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핏줄로 그 눈에 보이는 기관과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몸 구석구석 저 끝까지, 그저 그 핏줄이 12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핏줄이 쫙 뻗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며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많은 기관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 서로 다른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태어난 고향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삶의 방식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다르며 또 잘하는 것과 잘 못하는 것이 서로 다른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조주의 작품에 복제품은 없다. 모두 달라서 모두 특별하다. 색깔은 달라서 어울리고 모양은 달라서 하나가 된다. 다름이 배려가 될 때 다른 나와 너는 모두 소중하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달라서 모두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인 서로 달라서 더욱 특별한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한번 뽑아 보았는데, 여러분 암만 생각해봐도 참 제목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 달라서 함께 할 수 없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특별하고 모두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깨달음은 코이노니아의 기쁨이 넘치는 사랑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 꼭 필요한 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사용했던 여러분 추억의 크레파스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첫 번째 사주셨던 12가지 색 크레파스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크레파스 색깔이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여러분 60가지 이상의 색깔들로 구성된 크레파스가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양한 색깔들이 함께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저 크레파스 12가지 24가지 이런 크레파스가 색깔이 모두 다 동일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인 녹색이나 연두색 색깔만 있는 크레파스, 여러분 금방 실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빨주노초 파남보로 구성된 무지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다른 7가지 색깔이 무지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끌게 되고 무지개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무지개의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아니라 모두 다 연두색, 녹색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실증을 느끼게 되고 지루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색깔이 함께 어울릴 때 한 가지 색일 때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도 제각기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가가 여러분 몇 장인지 혹시 아십니까? 찬송가 150
1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시각장애인이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돼지 꿈을 꾸고 로또 대박을 노리는 사람이 좋아하는 찬송가는 찬송가 490장이라고 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애송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감방 죄수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다고 합니다. 495장인데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가장 좋아하는 죄수들의 감방 죄수들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감방 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찬송이 있는데 찬송가 310장이라고 해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시험을 칠 때 컨닝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이 찬양을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힘들게 시집 생활을 하는 며느리가 날마다 결단하면서 시어머니 없을 때 힘차게 부르는 찬송가가 있는데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여러분 그 시험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소개할게요. 여러분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는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한 교회에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해도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모두 다 다르고 서로의 생각과 견해가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여러분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이 틀린 것도 아니고 다르다고 해서 하나 될 수 없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시선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됨을 유지해 나갈 뿐만 아니라 코이노니아의 기쁨이 넘치는 사랑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되기 위해서는 빨주, 논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모두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 그리고 퍼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조각이 단 한 조각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불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단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두 아이가 한국에서 모두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제 고향인 대구에서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제가 그 당시에 사역했던 서울의 그 강남 성모병원에 어머니가 올라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 아이였죠. 태어났는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얼굴의 표정을 아직도 이제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아기를 보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시다가 좀 마음이 이제 진정이 되셨는지 그 아이를 이게 싸고 있는 그 포대기를 한 장 한 장 여시고는 아기의 그 손가락 발가락을 헤아리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손을 꼭 이렇게 다물고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걸 보면서 그 귀여운 손가락 하나를 쫙 이렇게 펴면서 하나, 둘, 셋, 넷, 10개. 그래, 10개 다 있어. 그 다음에는 발가락을 보는 겁니다. 발가락도 여러분 꼭 이렇게 다물고 있잖아요. 그 발가락 하나하나 동글동글한 발가락을 하나, 둘, 셋 하면서 10가지 보게는 10개 다 있다. 그러면서 안심해 하시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10개나 되니까, 그죠? 발가락 10개, 손가락 10개나 되니까 한 개만 없어도, 한 개 정도는 없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10개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데 하나 정도 없어도 괜찮지 뭐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손가락은 10개여야 되고 발가락은 10개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온 몸이 손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눈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이 눈이 있어야 되는데, 눈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온 몸에 눈이 여기저기에 붙어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가 모두 다르고 저마다 모두 다른 기능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중에 덜 중요하거나 필요 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 달라서 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신영복 씨가 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사랑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장미가 아니라 함께 핀 안개꽃입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꽃다발 속에 장미꽃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배경이 되는 하얀 안개꽃이 있기 때문이죠. 묵묵히 배경이 되어 장미꽃을 돋보이게 하는 안개꽃이 있을 때 그 꽃다발은 더 풍성해 보이고 더 여러분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장미꽃의 화려함에서가 아니라 기꺼이 배경이 되어주는 안개꽃에서 사랑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미꽃과 안개꽃이 오래가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개꽃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장미꽃의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코이노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나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고,
한결같이 참고 기다려준 사람, 힘들고 어렵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지만 옆에 함께 걸어준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미꽃보다 안개꽃의 가치를 알아보고 별보다 배경이 되어주는 밤하늘의 소중함을 알며 스타 플레이어보다 어시스터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야말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으며 코이노니아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신앙 공동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의 다른 공동체, 세상에 참 많은 클럽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공동체, 그런 클럽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코이노니아의 기쁨이 넘치는 사랑 공동체의 주체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고, 공동체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추구할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제자가 되어 걸어갈 때 그 코이노니아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강같이 흘러 주님의 몸된 교회로 흘러 들어왔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모여 그 구속의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교우 여러분,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가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우리 좋은 비전교회가 이 땅 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코이노니아의 기쁨이 넘쳐나는 사랑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